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1년 되는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새로 재직분들이 세워지는 아주 의미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창립 51주년, 61주년을 향해 나아가실 텐데 그때까지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굳건히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좌합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에서 좋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에서 좋습니다. 우리가 본래 주일날은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창립 기념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재직 임명 예배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를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읽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를 이루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를 이룹시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분들도 이렇게 몸이 좋지 않으셔서 이렇게 병원 신방을 가는 것이 좀 잦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사 사역을 감당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르지 않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떠한 분이 몸이 안 좋으시면 어떠한 한 부분이 안 좋아지는 것으로 통하여서 다른 부분도 또 안 좋아지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다리 한쪽을 다쳐서 오랫동안 다리를 절게 되면 다른 한쪽이 좀 과부하가 돼서 그것도 아프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참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느 한쪽이 안 좋으면 또 연이어서 다른 쪽도 안 좋아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어느 한 곳에 작은 빈틈이 생기면 그 빈틈 가운데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거나 관계가 무너지거나 서로가 감당하고 책임지고 품어야 하는 사랑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의 공동체가 차츰차츰 무너져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어서 하나님이 든든히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긴 하지만 우리 안에 생겨진 아픔과 고통과 힘겨움과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한 곳에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가 되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각 사람이, 각 공동체 구성원들이 절묘하게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고 연합되어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지고 연합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피트니스나 짐 같은 데 가면은 운동을 할 때 좀 몸을 좀 잘못 만드는 사람 중에 특징이 무엇이냐면 상체 운동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체는 굉장히 학다리처럼 얇아. 근데 상체만 막 이렇게 좋아. 이렇게 막 걸어 다녀. 근데 하체는 저게 걸어 다닐 수 있을 딸인가 싶을 정도로 돼요. 건강한 공동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상체도 하체도 팔도 다리도 몸의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도 다 건강한 것이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여러분 팔만 자라면 이상하잖아요. 다리만 자라면 이상하잖아요. 각 지체가 맞게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 그렇게 하나를 이루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몸에 불필요한 기관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름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어떠한 기관은 분명히 많은 일을 하는 역할이 있죠. 예를 들어 심장 같은 경우는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몸의 어떤 한 부분은요, 계속 일을 하진 않지만 몸의 다른 부분을 조금 조력하는,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역할이 작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좋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이상이 발생이 되듯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역할이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크고 작음이 모여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교회로서의 역할,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역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이라는 것이 세워지고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과 역할들은요, 각자가 가진 달란트와 어떤 믿음의 역량에 따라 세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현대 교회에서는 좀 이것에 대한 좀 오해와 오류, 좀 잘못된 인식들이 있어요. 무슨 인식들일까요? 어떠한 직분을 받으면 그것이 전보다는 좀 승진한 것 같은, 진급한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순복음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으니까,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성도로 생활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집사 직분을 받게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권사를 일반적으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집사에서 안수집사, 또 장로까지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집사요, 이제는 내가 권사요, 이제는 내가 안수집사고 나 이제 장로야,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마인드가 옳은가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드리고 직분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은 그만큼의 어떠한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 연수가 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올바로 신앙을 생활을 했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섬김의 모습을 더욱더 많이 쌓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을 때에 시간이 흘러서 받는 그 직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 직분을 받음으로 내가 더 큰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 내가 한 사람을 사랑했다고 한다며 내가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두 사람, 세 사람을 사랑하고, 전에는 내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도전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러한 모습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직분받은 자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어떠한 시간이 지나고 어떠한 직책이 올라가는 것을 승진하는 것을 굉장히 좋고 아름답게 여깁니다. 성공했다라고 여겨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요, 어떠한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높낮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떠한 재능과 달란트, 그 사람의 역량에 맞게 어떠한 직분을 주십니다.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요, 어떠한 분은 집사의 직분으로만 생을 마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어떠한 분은요, 권사를 받고, 어떠한 분은 장로를 받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의 마침점을 그 직분에서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모자라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들도 한번 보십시오. 사역자들도 보면 어떠한 분들은 전도사에서 자신의 사역을 끝을 내십니다. 그분이 모자라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어떠한 분은 담임 목사를 감당을 합니다. 또 어떠한 분은 부교육자를 담당을 하고요. 어떠한 분은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부교육자가 없고 다 담임 목사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육자가 200명인데 200명 담임 목사가 그 안에 있어요. 세상 말로 다 어그러집니다. 부교육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담임 목사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셔도요,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각의 역할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초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기초로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어떠한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전보다 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기초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는 직분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권리가 됩니다. 자신의 만족이 되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 큰 소리칠 이유가 되어집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기초가 서지 않으면 내가 받는 직분이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역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직분을 받는다는 건 어느 일정 시간이 분명히 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제가 아버지한테도 이제 드리는 말이기도 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 이제는 은퇴하셨어요. 이제 은퇴하셨는데 장로님이셨을 때 교회에서 말 많이 하지 마. 말 많이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은 입을 열지 말고 지갑을 열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자신의 어떠한 역할들이 많아졌을 때에 입을 많이 열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지갑을 열어라, 그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더 많은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벌리면서 어떠한 것들을 퍼뜨려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에 내가 가서 내가 그 보이는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권사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받으실 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많이 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입을 많이 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입을 많이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는 그곳에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든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없어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 번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착하게 살아라는 말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착함은 묻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그 안에 선함도 묻어나오고 은혜도 묻어나오고 돕는 모습도 묻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착함과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착함과 선함은요, 때로는 동정과 연민에서 비롯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착함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선택의 영역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영역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 삶이 어떠한 선택적인 영역이 아니라 의무적인 영역이고 하나님의 명령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기초를 삼아 삼는 삶,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준대요. 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기초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선함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 안에서만 서로가 막 웃고 잘해주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함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한다는 것은 그 안에 착함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단 기준의 선함을 이루어 가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 선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모습에 이르게 되어지냐?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의 기초로 삼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는 그 자신도 온전케 됨과 동시에 누군가를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자신이 봉사하는 것을 동시에 누군가를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가르침이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교훈이요,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앞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어느 날 한 엄마가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아빠를 싹 안아줘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 엄마가 안아던 짓 하네? 딱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음 날도 또 안아줘요. 엄마가 또 안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되니까 아이들이 먼저 가서 아빠를 안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아빠도 아이들을 힘껏 안아주고, 나중에는 아빠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아내도 안아주고 아이들도 아빠를 안아요. 다 같이 하나를 이룹니다. 보여주는 것만큼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만큼 아름다운 교육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순봉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우리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초로 삼아 살아가다 보니 온전케 되니까 그 모습을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고,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음으로 통하여 저게 정말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선함이 드러나고 아름다움이 드러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고, 직분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직분이라는 것은 높낮이가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믿음의 역량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내 믿음이 요만큼이었다면 내가 직분을 받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믿음의 역량을 조금씩 더 크게 넓혀가는 것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직분 안 받길 잘했네. 그래요, 이번에 안 받길 잘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나요? 한 2달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10년, 20년 다 넘게 하셨어요. 그 정도 세월들 다 신앙생활 하셨으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에 사실 온전함에 온자도 꺼내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도 온전하여지는, 또 내가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있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을 이루십시오.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 단순히 지식을 쌓아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졌을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식으로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는 마가복음 말씀을 나눴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잣대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진다면 남을 판단할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야 할 이유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위험하신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면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좋은 신앙 속에서 거하시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데, 신앙이 틀어졌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자신의 삶을 변호하고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는 데 쓰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분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뭐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세요. 탈세를 하고 근데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사업장 가운데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옳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삶을 대변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로 사랑으로, 은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온전히 다 성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개인마다 가진 역할과 분량과 그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성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주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하루하루 조금씩 더 성숙해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충만함으로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 속아요? 어른들이 잘 속아요?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잘 속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어린아이가 잘 속죠. 순수하니까.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과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자주 휘둘립니다.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것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말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행 따라 사세요?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살고 싶은 대로 사시죠. 근데 젊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유행 따라 살아요. 뭐가 유행하면 그것도 사야 되고, 누가 갖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유, 그건 뭐 없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고, 안 가봐도 살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많은 말들에 따라 요동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잖아요. 진짜 성숙과 성장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교구 사역을 몇 번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와, 저분은 진짜 어른이다라고 느낀 적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이제 지역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은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잘 안 해요. 다 나가서 먹어요. 왜냐면은 하면 너무나 힘들고 외식하는 게 미국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 나가서 이렇게 먹고 이야기를 하고 차 마시고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 지역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물을 읽으면 막 이런저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어땠대, 저랬대, 이런 얘기 막 나와요. 어떤 한 집사님이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아, 그 권사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 집사님이 어쩌고, 교회는 뭐 어쩌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세요. 그때에 지역장을 감당하고 있던 한 권사님이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사 많이 힘들었겠다. 마음 많이 아팠겠다. 그런데 집사님,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입으로 계속 맺고 하면은 집사님만 더 힘들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자리에 음식점에서 안아줘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어지면 주변의 분들도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목사님은 거기서 뭐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의 이야기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상대편의 분의 상황은 제가 알잖아요.
다 들어보니까 각자의 입장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우선 듣고만 있었는데 이 지역장님이 이분들을 다 품으면서 함께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집사님도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 그 집사님이 입으로 지을 수 있는 죄들,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죄들이 멈춰지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말에 동의하고 동조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입술의 죄와 마음의 죄들이 멈춰지게 돼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이 서로가 우리가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힘겨움과 어려움을 남을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함으로 기도를 할 수 있으므로 그들을 다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렇게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가 말해놓고 아니면 말고 내가 듣는 것을 그냥 전달하는 것을 난 전달만 했을 뿐이야 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어떠한 말을 내뱉고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말씀의 근거에서 옳은지 안 옳은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밟아 나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 받으신 분들은 이러한 도전을 더 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내가 잊고 있었던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다시금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모든 것들은 하나를 이루기 위함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들은 하나를 이루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서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 뿐만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도 포함되었습니까? 이방인도 포함이었죠. 종교인들만 포함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죄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복음으로 나눠져 있고 분열되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는 삶,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삶은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협력과 합력을 이루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성장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공통점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든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든 말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이미 직분자로 살아가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 있기에 때로는 천천히 가십시오. 때로는 더 큰 사랑과 섬김을 행하십시오. 더욱더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포기도 하십시오. 누군가가 포기한 그 자리를, 그 사람을 일으켜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힘드실 거예요. 미리 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힘드실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런데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너의 열심과 선함은 하나님이 아시고 때가 되면 이룬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앞으로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계신 분들 좋은 일도 넘쳐날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희망하지 않았던 힘겨운 일도 올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에 선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어도 우리 그 모든 것들이 이겨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제목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 다 다릅니다. 제 역할도 다르고요. 그렇게 다 달라요.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사명을 우리가 각자 열심으로 행한다면 그것이 하나가 이루어져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아름다워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51년, 61년, 71년, 81년, 91년, 101년 다들 표정에 난 없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